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면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정옥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머리 숙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등만 기억하고 패자 부활전을 용납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사명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사랑했는지, 주님만 사랑했는지, 내 뜻을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생각하면 그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물질과 권위에 굴복하여 비겁한 삶을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신음하는 이 나라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사 하루빨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피부에 와닿게 구현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광성교회와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성전 건축의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모든 일정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하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게 하셨으니 계획대로 모든 일정이 이루어져서 내년 봄에는 주님께 헌당하는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기원처럼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은혜 광성의 성도를 이끄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강도사,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당회로부터 영화부까지 각 기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이 사회를 이끌어갈 제목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회학교 사역자들과 교사들도 축복해 주시고 하루빨리 교회학교가 정상화되어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의 신실함으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가는 은혜 광성의 보배로운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새 가정을 갖고 믿음의 허리띠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사역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진학과 취업 그리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원하는 대학교와 직장 그리고 배우자도 허락해 주시고 가정사역부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는 2세의 축복과 잘되는 가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의 영혼 구원을 명령하신 하나님, 주님 명령 받들어 인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국내 전남 진도 조도 땅에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은혜 광성의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선교의 발길을 잠깐 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하여 내년에는 선교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선교의 결실도 맺어지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교회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가 8월 1일 토요일 새벽 6시에 있사오니 많은 성도가 모여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이 시간을 기억하사 각자의 자리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을 맞아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서 복되게 하신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여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시작하게 될 때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써도 되는가, 이런 것 가지고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아픈 것도 아닌데 전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이왕 마스크를 쓴다고 하면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흰색 마스크를 쓰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스크 쓰실 때 검은색 쓰면 안 되고 흰색만 써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 마스크를 쓸 때 이런 부분에까지도 염려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찬양대원들도 다 마스크 쓰고 찬양 인도자까지 마스크를 씁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는 그 본질의 문제는 아니다, 하등에 관련이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듣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3번 크게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3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데, 통성 기도하면은 비말이 튄다고 세상 방역 지침에서는 통성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이 세상 방역 지침에 맞춰서 주님 3번 부르지 않고 조용하게 혼자말로 이 통성 기도를 하니까 뭔가 조금 기도를 끝내고 나도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가 주일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고 책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일 지키지 아니하다가 하나님한테 매들 많이 맞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그런 경험 있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주일날 다른 일 못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이제는 성전 예배 멈추고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전에는 몸이 아무리 아파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배웠었는데, 지금은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남을 위하여서 교회당 나오지 마라,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예배 드려라, 이렇게 권면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한편으로 그 말씀을 벗어나서 율법으로 우리가 부담스럽게 예배는 드린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제정하신 것,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 개신교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실은 우리에게 의무감만 주시려고, 우리에게 억누름을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의무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처럼 쉼을 얻으라. 이 세상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쉼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하루도 안심하지 못하고 우리가 팍팍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일주일에 하루만큼만은 좀 세상쯤 내려놓고 쉼을 얻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저희가 지금은 성전에서도 예배드리고 각 예배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쉼을 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보다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예배당이 폐쇄되어서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데 이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교회에 나오는 것만큼 좀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까지 나오려면 때 빼고 광내야 됩니다. 머리 손질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가정에도 동영상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옷 입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머리 가다듬고 옷 잘 갖추고 또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먼 분들은 사실 주일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2시간 넘은 거리에서 매주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먼 거리를 오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진정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10계명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 제4계명 가지고 복되게 하신 안식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신명기서 5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면은 우리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면 엿새는 힘써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서 5장 13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면은 엿새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도 쉬고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는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별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쉼이 복된 쉼이 되려면 그 전 엿새는 열심히 일해야지만 하루 쉬는 안식일이 참된 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는 휴가철이 시작합니다. 휴가철이 시작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 세상 일을 멈추고 쉼을 얻으러 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주부터 직원들 휴가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기간 이렇게 휴가 기간으로 잡아놨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옵니다. 일주일 내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간 비 오니 휴가를 좀 미루고 다음에 가라. 그랬더니 한 명도 죽어도 2주간에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쉬어야 되니까. 날씨하고 상관없이 쉼을 얻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했을 때 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복되게 지키려면 엿새는 힘써서 일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문제입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는데 어느 순간에 5일 근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5일 동안 일하고 이틀을 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엿새를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엿새 일한다고 오버타임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5일 하라니까 5일 하시고 나머지 6째 날 하루는 내가 가정을 위하여서 일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가정이 편한 것도 좋은데 하루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한다 생각하고 6째 하루는 가정을 위하여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분들 토요일 날 쉴 생각하지 마시고 일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직장 일은 아니지만 가정 일을 좀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우리 남성분들이 청소기 들고 청소도 좀 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엿새를 일하면은 제7일 안식일이 복된 안식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나머지 날 그냥 이틀 어영부영하게 지내다 보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5일 근무만 하라고 해도 우리가 6일 근무한다 생각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살게 되면,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살게 되면, 내 이웃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살게 되면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감이 없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생각지도 못하고 몇 개월씩 지금 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쉬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일이 없어졌어요.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멈춤을 갖게 되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엿새를 힘써 일하고 하루가 안식이 된다라면 우리가 역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엿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엿새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주시는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축복의 성도님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면 모두가 쉼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서 5장 14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이 좀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그 읽은 까닭은 안식일 쉬어야 되는데 쉬는 대상을 이야기하십니다. 너와 너의 자녀들, 또 너의 종들, 또 너가 소유하고 있는 소나 낙이나 내 모든 나귀들까지 가축들까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성경은 내 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들이라면 이 나그네들까지도 쉬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안식일이 복되게 하려면 쉼을 얻어야 하는데 그 쉼은 모두가 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쉬고 너는 쉬지 않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쉬고 이것은 쉬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가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게 쉬는 것, 이것을 주님은 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치고 그리고 그쳤다. 모든 일에서 손을 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쉼을 얻으셨다. 우리가 안식일이 진정 복된 안식일이 되려면은 모든 부분에서 손을 떼고 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요즘 세상에 쉽지가 않습니다. 핸드폰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가정 집 전화번호로 왔기 때문에 집만 떠나면은 전화 통화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휴가지를 가도 전화 통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지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전화하면 여러분 전화 안 받겠습니까? 받겠습니까? 받아야죠. 안 받으면 잘리는데요. 세상 살려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 핸드폰이 발전된 다음부터는 더 얽매는 겁니다. 요즘에는 또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SNS가 시도 때도 없이 울립니다. 답장 안 해주면 뭐라고 합니까? 왜 내 문자 무시했냐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24시간 동안 쉴 수가 없어요. 쉬려고 해도 쉬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예전에 에티오피아 수해당한 그 나라 수해 도와주려고 마카로니 옥수수 사가지고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가기 위하여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직항 노선이 없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거쳤다가 저희가 에티오피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출발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공항에 도착하니까 저녁 12시,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밤 12시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잠자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두바이 공항에 내려가지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저녁 12시 되면은 잠잤는데 공항에 12시에 도착해 보니까 여기는 대낮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밤 12시에 면세점이 운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밤 12시에 도착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잠을 자야 되겠다. 새벽 6시에 이제 에티오피아 가는 비행기라서 6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잠을 자야 됐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난생 처음으로 노숙을 했습니다. 벽에 기대가지고
피곤하니까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누워서 잤습니다. 저 혼자 잘라니까 조금 그래가지고 동행했던 장로님한테 같이 잡시다. 그래갖고 2명이 누워서 자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혼자 자면 조금 그런데 여러분 둘이 같이 자니까 뭐 남들이 뭐라고 할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더군다나 여러분 외국에서 잠자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나가시다가 우리 성도님 뵐 일도 없고 거기서 이렇게 잤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상이 비행기가 발전되면서 일일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24시간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24시간 사람들이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쉼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은 쉼을 얻지 못하는 세상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쉼을 얻는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쉬라라는 거예요. 모두가 쉬라라는 겁니다. 나도 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24시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역을 하다 보면 24시간 끼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밤이, 외국은 낮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셔서 모두가 쉼을 얻어서 정말 안식일을 복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 안식일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려고 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는 세상 걱정 때문에 쉬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세상은 일하지 않습니까? 24시간 일하면서 돈 버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들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남들은 주일날에도 가게 문 열고 돈 버는데 우리는 가게 문 닫고 쉬어야 된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부담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나 부자나 가난한 우리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없습니까? 부자도 새끼 먹고 살고 우리들도 새끼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조금 부족해서 아침 못 먹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도 새끼 먹습니다. 예전에 부자들은 새끼 먹을 때 고기 반찬 먹었는데 지금은 고기 먹으면 건강 안 좋다고 고기도 잘 안 먹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새끼를 안 먹고 10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병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부자건 가난한 자건 새끼만 먹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부자는 좀 비싼 거 먹을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은 좀 저렴한 음식 먹게 됩니다. 그런데 또 나라에서 그런 거 알고 돈 주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받았습니다. 온 국민에게 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야, 부자만 먹던 2+1 한우 소고기 이때라도 먹자 해가지고 국민들이 식당 가서 소고기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나 비싸가지고 먹을 엄두도 못 냈는데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주니까 이거 가지고 이때라도 한번 부자들이 먹는 2+ 소고기 먹자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한우값이 폭등한 거죠. 슈퍼마켓에서 사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별반 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섭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상 것에 염려하지 말고 세상 것에 근심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뒤처질 것에 마음 조바심 갖지 말고 안식일에 쉼을 얻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했습니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그들이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려주신 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거지 그들이 바닷물 막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다리 세워가지고 건너려고 하면은 어느 세월에 건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주셔서 바닷물을 갈라주시고 그 바닷길을 마른 땅같이 만들어 주시니까 그들이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쉬라고 하면은 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염려 뒤로 하고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그 같은 축복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 주십니까? 우리가 지금 장마철 기간에 성전 건축할 때 비바람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또 콘크리트 타설할 때도 아침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가 비가 잦아져가지고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마 기간에 일정에 맞춰서 공사한다라는 것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니까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안식일에 쉼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확신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쉼을 얻어라. 이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진정으로 복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셔서 안식일을 지키신다라면 그 안식일이 진정 축복의 안식일, 참된 쉼을 얻는 은혜의 안식일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장마 기간도 끝을 향하여 가며 온 국민들이 휴가를 시작하는 7월 마지막 주, 먼저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복되게 하시는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엿새는 힘써 일하고 모두가 쉼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여 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로 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 포비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그를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고 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 단을 거둠으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거둔 단을 가지고 누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쉼을 얻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들에게도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일감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는 힘써 일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그래 하셔서 복되게 계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광고입니다. 지난 22일 수요일입니다. 지하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25일 어제 3단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도해 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2일 수요일에 지하 2층 바닥 콘크리트 사설 작업할 때 저희가 하루에 모든 일을 마치다 보니까 저녁 8시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녁 8시에 작업을 끝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민원이 왔는데 저희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1구역 재개발 그 공사 현장을 통과해서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주변 분들이 1구역 가서 항의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1구역 분들한테 죄송한지 우리가 받을 항의를 그분들이 대신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1구역도 개발 잘 되도록 우리 위해서 어려운 당했는데 잘 개발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오는 30일 지하 2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죄송한 말씀은 주보에 오타가 나서 3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3층은 전에 했고 이제 저희가 지하 2층 벽체 작업을 목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씨, 다음 주간에 비 온다고 1구예배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비 오고 낮에는 맑아서 우리 공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7월 달에는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선선한 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잘하도록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작업하는 인부들이 지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셔서 성전 건축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행 기도회가 오는 8월 1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아침 6시에 하는데 이날만큼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강화된 교회 방역에 따른 모든 소모임 금지가 24일자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대도 모여서 준비하지 못하고 많은 교회 소모임들이 금지됐는데 이제 다시 모임 가지시고 또 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방역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1층 오실 때 체온 체크해 주시고 각 교실에 오실 때는 QR코드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출석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스크를 예배당 안에서는 절대로 벗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다과, 간식 당분간 금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주 남성교 연례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리세 영원토록 영광 원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되게 하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